오늘 창립 118주년 안디옥 교회란 제목으로 말씀드립니다. 118년 동안 하나님이 화평케 하시고 하나됨의 교회로 우리를 지켜주셨고요. 그리고 이 교회 위해서 지금까지 기도와 또 헌신과 충성으로 대를 이어 섬기신 여러분의 모든 가족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은혜 주시고 복을 더하여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가 앞으로 또 지향하고 나아가야 될 방향들, 오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길 바랍니다. 안디옥이란 도시는 예루살렘에서 한 800km 정도 북쪽으로 떨어진 곳에 있고, 그 당시 인구가 50만 명, 그러니까 로마, 아프리카 알렉산드리아, 고린도와 함께 가장 큰 대도시였죠. 그리고 아시아와 유럽을 잇는 관문 요충지에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이 안디옥 교회에서 우리가 먼저 살펴보고 싶은 것은 바울과 바나바가 1년간을 사역했는데 엄청난 열매가 그 교회 가운데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거. 너무 교회가 처음에 이제 부흥하기 시작하니까 예루살렘 교회에서 바나바를 담임 목사님으로 보내고, 바나바 보니까 일이 많아요. 그래서 저 다소에 가서 바울을 청빙해서 오는데, 둘이 콤비가 돼갖고 1년간 말씀을 가르치고 목회했더니 그 교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여러분, 1년은 길지 않잖아요. 근데 1년 딱 지났더니 세상 사람들이 딱 보기에, 야, 저 교회는 뭔가 다른데? 사람들이 생각이 다르고 얼굴빛이 다르고, 뭔데 저렇게 얼굴이 밝아? 뭔데 저렇게 열심히야? 뭔데 저렇게 사랑하면서 살아? 그리스도인이래. 그래서 그리스도인, 크리스찬이란 말이 그 교회에서 처음 들려지고 별명처럼 불려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우리도 직장이나 동네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과 이렇게 살아가다 보면은, 크리스찬이셨어요. 야, 권사님이라, 장로님이라 역시 다르시네. 그렇게 칭찬받는 성도님들이 꼭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칭찬받으면 복음은 저절로 흘러가고 전도의 문은 열려지는 거 아닙니까? 우리 한국교회는요, 복음의 초기부터 칭찬받는 교회였고 나라와 민족을 이끌어가는 애국하는 교회였잖아요. 우리 3.1전 106주년 맞아서 우리 기독공보에 이렇게 기사가 나와 있는데, 그 기사의 한 부분입니다. 3.1운동은 애국운동이며 신앙운동이었다. 3.1운동의 정신적 지주 역할을 했던 월남 이상재, 독립선언서를 작성하였던 6당 최남선이 기독교인이었고, 민족대표 33인 가운데 16인이 기독교인이었고, 파고다 공원에서 독립선언서를 낭독했던 정재용이 기독교인이었다. 당시 독립자금 모금 등을 위해 결성되었던 애국 부인회는 김마리아 등 주요 모든 여인들이 다 기독교인이었다. 3.1운동 당시 우리 국민은 약 1600만 명이었고, 그중 20만 명이 1.3% 기독교인에 불과했으나 3.1운동으로 투옥된 9458명 가운데 22%가 기독교인이었다. 3.1운동 첫날 전국 9개 도시에서 독립운동이 동시에 일어났는데, 파고다 공원 외에 독립선언서가 낭독된 곳은 모두 다 교회였다. 대단하죠. 우리 교회도 우리 오늘 장로님 기도 너무 잘해 주셨는데, 양평동에서 3.1운동을 주도했습니다. 우리 탄홍기 성도라는 분이, 저기 롯데홈쇼핑 거기가 보리밭이었는데, 주일 저녁에 3월, 아까 23일이라고 그랬죠. 3월 23일에 대한독립 만세를 외치면서 애국했던 것. 여러분, 이 나라 민족이 지금까지 독립된 조국과 자유와 평화를 누리는 것은 교회 희생과 기도와 우리 믿음의 선조들의 애국이 함께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 한번 이렇게 축복할까요? 애국합시다. 나라 위에 기도합시다. 우리 첫 번째 한번 따라할까요?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교회. 우리 19절입니다. 그때의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안디옥 교회는 처음부터 누가 작정하고 세운 교회는 아니었고요. 예루살렘에서 스데반 죽이면서 큰 환란과 핍박이 일어나서 전부 다 살겠다고 도망갔어요. 사방으로 멀리 다 도망갔는데, 그 이천리 되는 안디옥에 사실은 성도들이 끝까지 도망을 간 거예요. 좋게 말해서 흩어진 것이지 목숨 건지려고 도망을 갔는데, 여러분, 도망간 사람이 뭘 챙겨갔겠어요?
뭐 먹고 살 데가 제대로 있겠어요? 옷을 제대로 챙겨왔겠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없는데도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하고 복음에 대한 열정이 가득하니까 거기서도 만나는 사람마다 복음을 전하니까 우리 21절 읽어볼까요? 시작.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아멘. 예루살렘에서는 오히려 유대인들밖에 없으니까 전통에 갇히고 율법에 갇혀가지고 이방인에게 전도할 생각도 못했는데 오히려 멀리 도망가 보니까 사방이 이방인이고 헬라인이고 그래서 그 사람들과 만나다 보니까 내 안에 있는 예수가 흘러가고 내 안에 있는 복음의 열정이 흘러가다 보니까 야, 하나님이 헬라인에게도 이방인들에게도 복음 전하는 것을 기뻐하시는구나. 성령이 역사하셔서 수많은 사람이 주님께 돌아오는구나.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여러분 전한다고 믿습니까? 그 나사렛에서 괴수가 십자가에 저주받아 죽었는데 믿어지는 믿음을 주신 것도 하나님이고 감동감하는 것도 하나님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 속에 만민에게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하는데 사실은 예수님 승천하실 때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증인이 되리라 하셨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이 폐쇄성 속에 지역 속에 갇혀 있다 보니까 이방인에게 복음 전할 생각도 못하고 있을 때 오히려 하나님이 핍박을 통해서 그들이 사방으로 들불처럼 깨어져 번져가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흩어진 곳에서 자기들도 흩어졌지만 아무것도 없지만 내 안에 복음의 열정이 가득하다 보니까 오히려 그 위기가 영적인 기회가 되고 이방 땅에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는 하나님의 역사로 나타나게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것은 뭡니까? 아무리 억울하게 내가 팔려 종살이를 해도 요셉처럼 그 속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종살이 옥살이 사람에게 배신당하고 병들고 실패해도 지금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고 그 낭망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그 위기의 시간을 기회로 변화될 수 있는 능력, 영적 믿음의 기계를 가졌다는 거, 이게 믿는 사람의 차별성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고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는 것, 주님이 내 안에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인 것.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은 미쁘사 감당치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십니다. 오늘도 이 상황에서 내가 믿음으로 주님 바라보고 참고 인내하고 버티고 하나님 바라보면 우리의 모든 위기는 반드시 영적 기회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하나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미국의 루즈벨트 대통령 부유한 집안에서 태어나서 18살에 하버드에 입학하고 졸업하고 뉴욕 상원의원에 당선돼서 탄탄대로를 걸어가는데 어느 날 휴가차 바다에 갔다가 거기서 소아마비에 감염이 됩니다. 그래서 척추가 손상을 입게 돼요. 다시는 걸을 수 없다는 의사의 진단을 받게 되죠. 너무 낭망하고 절망하고 죽어버릴까 자살의 유혹도 있었지만 방구석에 앉아서 가만히 하늘을 쳐다보는데 이 천장 위에 거미 한 마리가 거미줄 하나에 대롱대롱 매달려 갖고 거기서 거미 집을 착 지으면서 사냥해서 먹고 사는 것을 보면서 야, 저 거미는 날개도 없는데 저 높은 곳까지 올라가서 저기서 저렇게 아름다운 집을 짓고 저기서 저렇게 힘차게 살아가는구나. 내가 두 다리 못 끊는다고 해가지고 하지 못할 것이 뭐냐 생각을 고쳐먹고 다시 정계에 복직해가지고 뉴욕의 주지사에 당선되고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는데 장애인으로서 처음 대통령에 당선되게 됩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루즈벨트 대통령 시대에 미국의 대공황이 불어닥쳐요. 막 실업과 파산과 엄청난 위기 때 그때 뉴딜 정책을 기도하면서 시행해가지고 미국을 경제 대국으로 올려가고 그 대통령 때 2차 세계대전 그 유명한 노르망디 상륙 작전 때 전 미국의 생방송으로서 방송에 나가갖고 전 민족이 함께 기도합시다 기도문을 낭독하면서 온 민족이 함께 기도하여서 그 노르망디 상륙 작전을 성공하게 해서 2차 세계대전을 종식하게 했던, 그래서 미국에서 장애인인데도 유일하게 4선 대통령이 되고 지금까지도 위대한 대통령으로 평가받게 되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 마가복음 9장 23절 함께 읽읍시다. 시작.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아멘.
자, 우리 두 번째 한번 따라합시다. 복음을 전하는 교회. 우리 길 가다가 보면 안디옥 교회란 교회들이 종종 있죠. 서울에만 제가 검색해 봤더니 30개 넘는 교회 아마 더 있을 거예요. 그런 교회가 있는데 그런 교회들은 대부분 우리 교회는 전도한다, 우리 교회는 선교한다, 그런 목회 비전을 갖고 있는 교회들이 많죠. 사실은 성경의 안디옥 교회 자체가 도망가서 전도함으로 전도의 불길로 저절로 시작된 교회였잖아요. 집도 없었고 고향으로 다시 돌아간다는 보장도 없었지만 낙심하고 원망하지 않고 오히려 내 집 마련보다 귀향의 소망보다 내가 오늘 지금 더 중요하고 더 시급한 것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여러분, 성도의 믿음이 그 정도 되니까 어쩌면 하나님이 핍박을 통해서 전부 다 흩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꺼지지 않는 불씨가 사방으로 팍팍팍 하고 번져가니까 거기서도 그 불씨가 또 다른 것을 불태우면서 하나님의 복음의 열정을, 불타오르는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게 됐다는 겁니다. 결국은 이 안디옥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가 아니라 안디옥 교회가 세계 선교의 초석이 되고 중심이 되고 센터로 하나님이 사용하시죠. 그리고 이제 거기 바울과 바나바가 1년쯤 목회하고 있을 때요. 자, 사도행전 13장 2절 봅니다.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고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이게 안디옥 교회가 신생교회잖아요. 지금 안디옥 교회가 바울과 바나바가 목사님, 부목사님이에요. 근데 성령께서 딱 1년 지나서 이제 교회가 막 부흥하려고 그러고 뭔가 되려고 그러는데 두 사람을 세워갖고 선교사로 파송해라 그러는 거죠. 야, 이거 바울과 바나바가 그 안디옥 교회에 얼마나 큰 영향력을 갖고 중요한 사람입니까? 근데 안디옥 교회가 처음부터 우리 그렇게 합시다, 아멘, 그렇게 했겠어요? 아마 말 많았을 거예요. 아니, 지금 우리가 할 일도 산더미처럼 많은데 저 두 분 보내고 나면 우리 교회 다 흩어집니다. 보낼 때 보내더라도 몇 년 더 지나서 보냅시다. 그런 소리 없었겠어요? 그런데 안디옥 교회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인들이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말씀이니까 기도하고 안수하고 금식하여 파송해버립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나요? 바울과 바나바가 2년, 3년, 5년 세 차례의 선교 여행에 걸쳐갖고 유라시아 전역을 다니면서 아시아와 온 유럽의 세계 선교를 다 감당해내잖아요. 갈라디아 교회,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고린도 교회, 에베소 교회, 사도 바울이 세우지 않은 교회가 없고 성경의 지금 모든 신약 성경의 절반이 안디옥 교회의 섬김과 희생 때문에 성경이 세워지고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온 땅에 전파되는데 그 신생교회가 독립적으로 쓰임받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과 바나바의 선교의 전도 열매는 전부 다 안디옥 교회의 영적 열매가 되는 거 아닙니까? 안디옥 교회는 선교와 전도를 위해서 순종하고 하나님께 아끼지 않았던 교회입니다. 이제 고인이 되신 저 고은 목사님이 딸이 하나 있고 밑에 아들이 하나 있는데 목사님도 이제 자녀 중에 한 사람은 꼭 주의 종이 되길 바라셨죠. 그래가지고 둘 중에 하나가 신학교를 가기를 바랬는데 보통 그러면 아들을 보통 신학교 보내잖아요. 근데 거기 아들이 자랄 때 가만히 보니까 목사님 보기에 게을러요. 뭐 맨날 잊어버렸다 그러고 뭐 맨날 늦게 오고 막 그래가지고 너는 신학하지 마 그래. 게으르고 나태한 사람은 신학하면 안 돼. 그래서 똘똘하고 부지런하고 목사님 보기에 성실한 딸을 신학교 보내가지고 그래서 거기서 또 사위 목사님 만나갖고 지금 운정해서 교회를 개척했는데 벌써 2,000명이 돼갖고 목회를 잘하고 있어요. 내가 아들도 보니까 아들도 지금 저기 메릴랜드 미국의 주립대학의 교수예요. 게으르지도 않더만 자꾸 게으르다고. 근데 목사님 항상 생각이 뭐냐면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제일 좋은 자녀, 최고의 것을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 참 좋은 마음이죠. 여러분, 하다 안 돼갖고 주님 부르셔서 주님께 드려지는 것과 처음부터 제일 좋은 거 드리는 것은 다른 거잖아요. 우리 작년 추석 때 네팔 단기 선교를 계획할 때 이 코로나가 안 끝나가지고 사실은 우리가 단기 선교에 미리 재정을 연초에 책정해 놓지 못했어요. 그래도 당에 말씀드렸더니 그래도 우리가 선교하는 건데 일단 한 500만 원 책정해서 시작합시다. 근데 사실 그거 갖고 부족하죠. 근데 선교하다 보니까 성도들이 얼마나 헌금을 해주셨는지 세상에 4천만 원을 넘게 헌금을 해주셔갖고 차고 넘치도록 선교를 하고 왔잖아요. 올해도 우리 청년들이 목사님 올해도 우리가 제주도 선교도 하고 싶고 네팔 선교도 가을에 가고 싶고
뭐 교회에서 아직 책정해 놓은 건 없습니다만 우리가 자체적으로 헌금하고 자체적으로 다녀올 수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 청년들이 요즘 수요예배 전에 막 한 10명 가까이 와가지고요, 수전모라고 수요예배 전에 1시간 전도하고 와요. 그리고 걔들이 여기 모여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데 얼마나 여기는 뜨겁고 팔팔한지 몰라요. 예배 전체가 막 더 뜨거워지고 은혜가 되는 것 같으니까요. 자, 여러분 남녀 선교회에 다 속해 있잖아요. 보세요. 남선교회, 여전도회 뭐 하는 모임입니까? 선교와 전도하는 모임이에요. 여러분 남선교회, 여전도회들 봄 되면 꼭 뭐 해요? 네. 남선교회, 여전도회가 소풍을 먼저 가야 되겠습니까? 전도를 먼저 해야 되겠습니까? 알기는 잘. 그래서 올해는 우리 꽃 피고 날씨 좋을 때 소풍 날짜 잡으면 그 한두 주 전에 꼭 전도하고, 그리고 소풍 갈 수 있길 바랍니다. 전도 안 했는데 회장이 막 소풍 가자고 그러면 안 된다고. 전도 선교 먼저 해야 된다고. 그래서 우리가 먼저 전도하고 먼저 선교하는 그러한 믿음의 실천을 행할 수 있는 금년 2025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 한번 따라합시다. 사람을 세우는 교회. 하나님은 주로 일하시되 만남을 통해서 일하시죠. 우리 사실 지난달 초순에 우리나라에 끔찍한 일이 있었죠. 대전에 한 8살 된 여자아이를 선생님이 죽였던 사건. 아유, 너무 끔찍해서 제가 이 얘기 나중에 언제 한번 하긴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2월 10일에 대전의 한 초등학교 하늘이라는 8살 된 여자아이 방과 수업 마치고 5시쯤에 학원차 타러 가는데 48살 된 여자 선생님이 얘야 내가 책 하나 선물로 줄게. 그래서 걔를 시청각실로 불러갖고 그 안에서도 또 그 안쪽에 있는 자료실에 데려가가지고 미리 준비했던 15cm가 넘는 칼로 걔를 처음에는 목을 졸라고 질식해서 애를 질식시킨 다음에 그 칼로 여러 군데를 찔러갖고 애를 죽인 거예요. 세상에. 그래갖고 그 다음에 자기도 죽으려고 자기도 찔렀는데 나중에는 자기는 안 죽고 애만 죽은 거죠. 이 선생님이 사실은 7년 전부터 우울증을 앓았답니다. 그리고 우울증이 심해져가지고 6개월 병가를 냈다가 20일 만에 다시 복직을 한 거예요. 그리고 복직하고 그 사건 일어나기 나흘 전에도 동료 교사를 폭행했다가 교육지원청에서 이 선생님은 연가나 병가를 해갖고 학생들과 격리시켜야 된다. 그래갖고 그날 교감이 전달하고 이제 수업에 못 들어간다고 딱 전달을 한 날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날 이 선생님 말이 뭐냐면 복직했는데 수업에도 못 들어가게 해갖고 너무 짜증이 나가지고 그래갖고 내가 그날 죽자고 앞에 마트에 가갖고 칼을 하나 사와가지고 그래갖고 그날 자기도 죽고 지나가는 애 아무나 하나만 내가 같이 죽자 그래가지고 그래서 제일 마지막에 나가는 애를 불러다가 세상에 그 엄청난 범죄를 저질렀다는 거예요. 장례식장에 아이의 아버지가 뭐라고 오해를 하냐면 학교에 아이를 맡겼는데 선생님이 아이를 죽인다는 게 말이 되냐고요. 기가 막힌 거 아닙니까 여러분. 다른 사람이 그런 짓 해라 해도 선생님이 오히려 아이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려고 보호해야 될 사람이 세상에 그 어리고 이쁜 아이를. 여러분 세상이 너무 험해요. 그리고 세상이 어느 순간 이렇게 된 것 같아서 너무 슬프지 않습니까? 어제 우리 새벽에 아이들 위해서 새날 새학기 기도회 하는데 애들과 선생님들, 부모님들이 많이 오셨어요. 요번에 초등학교 올라가는 아이들, 중학교 새로 입학하고 고등학교, 대학교 입학하는 아이들 하나하나 다 진학하잖아요. 제일 많은 기도 제목이 뭐냐면 제가 이제 안수할 때 이렇게 봤더니 전부 다 제일 많은 기도 제목이 좋은 선생님 만나게 해주시고 좋은 친구들 만나게 해 주십시오. 거기다가 하나님께서 우리 아이들 생명사교로 보호해 주셔가지고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고 몸과 마음과 영혼과 믿음을 지켜주시는 그런 한 학기, 이 한 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이 만남의 복이라는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죠. 안디옥 교회는 좋은 목회자 만난 그런 축복을 받는 교회였어요. 담임 목사님이 바나바, 부담임 목사님이 사도 바울인 거예요. 자, 24절입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자라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여 지더라. 이게 원어로 보게 되면 왜냐하면
바나바는 착한 사람인데다가 바나바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다 보니까 바나바 때문에 더 많은 사람이 그 안디옥 교회로 모여들고 또 모여들게 되었다, 그 얘기예요. 한 사람이 엄청난 영향력 아닙니까? 여러분, 한 사람이 성령이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하니까 그 한 사람이 그 교회 가니까 안 그래도 부흥하던 교회가 더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고 부흥하는 교회가 되었고, 여러분, 요셉 한 사람이 하나님과 동행하니까 그 요셉이 종으로 팔려가고 옥살이 하는데 요셉 때문에 보디발이 집이 복을 받고 밭이 복을 받고 애굽 전역이 복을 받는 거, 이게 한 사람 한 인물 인재 하나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축복이고 영향력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전국적으로 내가 하나님과 깊이 동행함으로 하나님께서 나 때문에 우리 가정에 복을 주시고, 나 때문에 우리 교회에 복을 주시고, 나 때문에 우리 학교에 복을 주시고, 얼마나 해야 아멘 하실라나? 내가 속한 모든 것에 복을 주시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인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때문에, 우리 때문에, 그 한 사람 때문에 복을 받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 아닙니까? 정말로 믿음의 한 사람, 믿음의 한 인재가 세워지는 것. 자, 우리 23절 같이 읽읍시다.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고나니.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 가가지고 이제 예수 믿는 여러분,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어야 됩니다. 그 당시에 개종했는데 얼마나 많은 핍박이 유대교를 다시 끌어당기면서 핍박하고 다시 되돌아가야 된다, 이거 사입이다, 가짜다, 너무 많이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 단단히 먹어라, 절대로 뒤돌아가면 안 된다, 예수님께 복음에 꼭 붙들려서 여기 머물러 있으라,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도 새가족들 이렇게 교회 와서 예수를 믿다 보면 마귀가요, 새가족들을 가만히 안 둡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는 좀 덜한데 제가 척박한 동네들 막 점집 많고 우상 많이 섬기는 그 동네 가면 하여튼 교회에 와서 몇 주 되면 꿈자리가 사납고 집안에 우환이 일어나고 안 다치던 애가 다쳐오고 병이 일어나고 얼마나 공격을 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 새가족들과 목회자들이 그러면 또 신방 가서 기도해주고 격려해주고 보호해주고. 제가 20년 전에 미얀마 청년들과 선교 갔을 때 미얀마가요, 지금 모르겠는데 그때만 해도 인구 5명당 절이 하나일 정도로 엄청난 불교 국가였어요. 백성들은 먹을 게 없어가지고 막 그렇게 불쌍한데 그 셰당홀이라는 절에 가니까 막 금을 9톤을 부어놓고, 그러니까 그런 불교 국가에서 예수 믿겠다고 결단했는데 집에서 가만히 안 놔두죠. 그래서 도망쳐서 나온 애들이 양분에 와갖고 선교사님이 신학교를 세웠는데 1층은 신학교, 2층은 기숙사. 그래갖고 걔들을 공짜로 먹이고 공부시키고 훈련시켜갖고 3년 뒤에 다시 고향으로 파송하는데, 걔네들이 그러다가도 명절 때 집에 가면 또 얼마나 핍박하는지, 그거 너 저기 예수 믿으면 안 된다고 다시 너 중대고 뭐 절에 가고 막 이러니까, 그러니까 밤마다 막 자기들끼리 막 찬양하는데 한국말 선교사님 그대로 배워갖고 막 5절까지 그대로 부르는 노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뒤돌아서지 않겠네,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뒤돌아서지 않겠네. 바나바는 갓 태어난 영적 자녀들을 어머니처럼 품에 안고 흔들리지 않도록, 뒤돌아가지 않도록 붙들어줬던 그런 위로의 아들이었습니다. 사실은 이 사울이 바울 되는 위대한 사도 되게 만들어줬던 것도 바나바거든요. 사울이 다메섹에서 교회 그렇게 핍박하다가 예수님 만나서 꼬꾸라지잖아요. 완전히 변화돼요. 근데 예루살렘의 사도들이 안 믿어주는 거예요. 저 신천지다, 저 분명히 첩자로 와가지고 우리 일망타진하려고 저 거짓말로 들어오는 거다. 근데 바나바가 진짜 예수님 만났다고, 옛날에는 그랬지만 지금은 이방인의 사도를 위해서 주님께서 이 사람을 부르셨다라고. 그러니까 바나바가 그때 예루살렘 교회 안에서 굉장히 존경받는 사람이었어요. 4장에 보게 되면 자기가 땅을 다 팔아갖고 헌금하면서 물질적으로 또 영적으로 인격적으로 모든 사람에게 존경을 받던 사람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사도들이 바나바 선생님이 그렇게까지 말씀하시니까 우리가 믿어보겠습니다,
그러고 교회에 딱 들어왔는데 진짜 예수님 만나고 이방인의 사도로 너를 부르셨구나. 너는 이방인의 사도로 파송해서 보내잖아요. 그러고 난데 그 다음에도 다소에 고향에 가고 초야에 묻혀 있는데 바나바가 또 찾으러 가가지고 불러와가지고 그때부터 안디옥 교회 사역하면서 목회자가 되고 그리고 전 유라시아 대륙을 선교하는 이방인의 선교사로 바나바가 있었기 때문에 사울이 바울 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양평동 교회도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워낙 한 군데서 오래 사시고 한 교회를 많이 섬기다 보니까 여기 지금 교회 안에서나 이 동네에서나 그 집에 숟가락이 몇 개인지 다 아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오래된 관계일수록 믿음 생활하면서 좀 조심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 이런 거예요. 내가 네 옛날 모습을 다 아는데 옛날에 말이야 술 먹고 깽판 치고 말이야 옛날에 너 말이야 막 이런 거. 그러니까 그 사람 막 좀 은혜 받았다고 나누기도 쉽고 말씀도 나누고 조금 거룩한 또 묵상도 나누고 싶은데 아이고 저거 말만 저래갖고 언제까지 가는가 보자. 그런 분위기가 있다는 거. 그래서 좀 제가 조금 마음이 아팠던 게 청년부도 제가 얘기를 들으니까 우리 청년부에 새로 들어온 애들이 많아요. 그런 애들은 막 큐티하고 삶을 나누고 수련회 와서 은혜를 나누는데 청년부에서 우리 어릴 적부터 막 자랐던 애들 있잖아요. 그런 애들은 그런 은혜 나누려고 그러면 망설인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했어요? 아이고 내가 너 기저귀 차고 다닐 때부터 다 아는데 막 이런 마음이 있는 거죠. 여러분 과거의 어떤 것들이 내 생각을 잡아갖고 이제 진짜 변했는데 이제 진짜 예수님 믿으려고 뜨겁게 내가 옛날에 옷을 벗고 새 옷을 입었는데 자꾸 옛날 옷을 다시 입히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든 비상해서 주님 예수 닮아가려고 막 하늘로 올라가려고 그러는데 밑에서 끌어잡아 당기고 끌어잡아 당기면 나도 모르게 죄송하지만 마귀 노릇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옛날부터 잘 믿었으면 얼마나 잘 믿었고 내가 뭐 체험했으면 얼마나 체험했고 내가 하나님께 봉헌하고 충성하고 드렸으면 얼마나 드렸습니까? 나도 다 은혜로 사는 거 아니에요? 나도 지금 하나님이 은혜 안 주시고 안 붙잡아 주시면 내가 뭘 거룩하고 뭘 봉사하고 충성하고 이렇게 멋진 가운 입고 이 자리에 앉아 있고 그럴 수 없는 거죠. 하나님이 은혜 주셨으니까. 여러분 만약에 초대교회가 사울 저놈 안 된다라고 저놈은 절대 안 된다고 과거를 보라고 그랬으면 사도 바울은 없는 거예요. 세계 선교도 없는 거예요. 바나바 보세요. 또 마가 요한이라는 그 젊은 청년을 데리고 1차 선교여행 함께 간단 말입니다. 근데 선교가 너무 어렵잖아요. 중간에 포기하고 돌아가 버렸어요.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가 선교에 큰 타격을 받았단 말입니다. 그리고 2년 만에 돌아왔고 이제 두 번째 선교 가는데 마가 요한이 나 또 데려가 달라고 그랬을 때 바울이 뭐라 그럽니까? 절대 안 된다고. 선교가 장난이냐고. 저런 놈은 싹시 노랗다고. 그래갖고 바나바와 싸워요. 그래갖고 둘이 갈라지면서 바나바가 그래도 한 번 더 기회를 줍시다. 아직 어리잖아요. 그래갖고 바나바가 마가 요한을 데리고 구브로로 가죠. 나중에 마가 요한이 어떻게 됩니까? 거기서 자라고 성장해요. 그래갖고 마가 요한이 마가복음을 제일 먼저 기록하잖아요. 베드로의 영적 아들이 됩니다. 베드로는 글 별로 못 썼어요. 마가 요한이 듣고 다 그걸 남긴 게 마가복음이 되고 위대한 마가 다락방의 그 아들로서 그 가정이 복을 받게 되는 거 아닙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집에 어린아이 태어나면 어른과 아이 중에 누가 맞춰줍니까? 어른이 맞추죠. 갓난애가 좋아하는 대로 방도 그 모양으로 꾸미고 애가 먹는 시간에 같이 먹고 애가 잘 때 같이 자고 모든 것을 애에게 다 맞추잖아요. 그게 사랑의 공동체. 우리 영적인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도요 새가족에게 초신자에게 믿음이 약한 사람에게 맞춰야 됩니다. 새가족이 딱 왔는데 우리 교회 분위기 봤지? 118년 된 교회다.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나대지 마라. 벙어리 몇 년? 귀머거리 몇 년? 새가족 주제에 벌써 그냥 여러분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 없지만 여러분 그런 사람 한 사람도 없기를 바랍니다. 내가 더 먼저 은혜 받았으니까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더 먼저 경험했으니까 내가 받은 대로 칭찬하고 격려하고 사람을 세워주는 것이죠. 집안에 애가 새로 태어나면 먹어만 줘도 고맙고 잠만 자도 줘도 고맙고 똥을 싸도 이쁘고 우리 새가족들 아직 1, 2년도 안 되신 분들 식당에 내려가서 밥만 잘 드셔줘도 고맙고
피곤해도 예배 시간에 주무시더라도 교회만 와주면 고맙고, 뭐 성가되든 어디든 그냥 함께 해주시면 고맙고 감사한 줄 믿습니다. 예. 그런 아이들이 자라가지고 여러분, 그 사울이 자라서 사도 바울이 될 줄 누가 알았어요? 그 마가 요한이 자라서 위대한 마가 사도가 될 줄 누가 알았냐 말입니다. 나도 모르게 어느 순간 내가 제안하게 되면 우리가 바울을 잘라버리는 것이고 우리가 마가 사도를 잘라버리는 게 있어요. 하나님의 역사는 어디를 통해서 하나님의 큰 역사와 영광이 드러날 줄 모르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한 생명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고, 때로는 실수가 많고 험이 많고 과거가 화려해도 여러분 기대하고 격려하고 어머니의 마음으로 품어주시는 저와 여러분, 그러한 우리 양평동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